일제시대에 황해도 정주에 오산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많은 독립지사들을 길러낸 아주 참 유명한 학교입니다. 난강 이승훈 선생께서 설립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이승훈 선생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1864년에 태어나신 어른이니까 옛날 어른이시지요. 7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너무 가난해서 11살에 평양에 유기점에 사환으로 들어갔습니다. 유기점은 녹그릇 다루는 상점이 유기점입니다. 11살에 그 사환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열심히 일을 했는지 주인보다가 더 정직하게 더 열심히 지성으로 일하니까 나중에 주인이 유기점 상가를 하나 차려줬습니다. 이걸로 이제 기반을 삼아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승훈 선생이 어려서부터 꼭 마음에 담고 이렇게 실천하고 벽에다가 써붙여 놓고 했던 그 구절이 있는데, 마음의 지성을 다해야 물질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마음의 지성을 다해야 물질을 움직인다. 그걸 자기 경영의 원칙으로 삼은 겁니다. 마음의 지성을 다해야 물질에 휘둘리지 않는 거이지요. 물질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거이지요. 요즘 물질에 움직이는 사람이 많지요. 또 마음의 지성을 다해야 물질을 움직인다. 참 뜻이 깊은 말입니다. 크게 성공했습니다. 아주 당대 큰 거부가 됐는데 40세쯤 가서 노일전쟁이 났습니다. 청일전쟁은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노일전쟁은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두 나라가 전쟁하는데 거들나는 건 조선 백성이에요. 노일전쟁 때문에 이승훈 선생님 기업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 시리에 빠져서 고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술 마시고 줄담배 피우면서 시리에 젖어 있었는데, 평양에서 청년 안창호 연설이 있다, 이런 소문을 듣고 그거 간 거예요. 그 평양 모란봉 꼭대기에 아주 널찍한 광장 같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국에 갔다가 조국이 아주 위험해지니까, 그게 1907년이니까요.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됐거든요. 그 3년 전이니까 나라 운명이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을 때예요. 이 청년 안창호가 연설이 있다, 그 소문을 듣고 평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안창호 연설을 듣는데, 그때 나이 30세입니다. 안창호가. 자기보다 10년 아래입니다. 그 안창호 연설에 아주 감동받은 거예요. 30대 청년 안창호가 국제정세를 다 논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정을 다 얘기한 뒤에
이 나라 5천년 문화민족을 지키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뭐냐? 백성들이 일어나야 된다. 백성들이 맨날 구습을 다 끊고 그러고 종교를 일으켜서 국민들의 혼을 깨우치고 교육을 일으켜서 나라를 부강케 하는 기틀을 삼아야 된다. 안창호가 그렇게 이제 연설을 했는데 안창호 선생이 뭐 소리 지른 웅변가는 아닌데 신금을 울리는 웅변가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큰 감동을 받고 세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 상투부터 자른 거야. 상투 옛날에 딱 자르고 술, 담배 딱 끊고 그 뒤로 술, 담배는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서는 고향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는데 교회가 오산교회입니다. 나중에 오산교회 장로님이 됐지요. 이성훈 선생께서. 마을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리 바른 종교,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기독교로라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집집마다 권해가지고 한 마을 전체에서 2가정 외에는 다 교인이 된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바른 종교로 백성의 혼을 깨우치고 교육으로 나라의 부강의 기틀을 삼는다. 안창호 선생 얘기를 그대로 한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오산학교인데 오산학교 정신이 3가지입니다. 양반이네 왕실이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나라를 망가뜨리니까 밑바닥 백성들이 이 나라 지키자. 민중정신입니다. 특별히 그 정주라는 데는 옛날 홍경래가 일어난 지역이지요. 그런 그 서민들의 저항정신이 깔려있던 데인데 바닥 백성들이 나라를 일으켜야 한다. 민중정신이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이 나라의 자주자립을 지켜야 된다. 민족정신입니다. 3번째, 참과 사랑을 선포하는 기독교로 백성의 혼을 깨우치자. 기독교 정신 요 3가지입니다. 이제 난강 이승훈 선생의 학교를 경영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독립운동 한다고. 후임으로 온 교장이 누구냐 하면은 고하 우리 조만식 장로입니다. 조만식. 이분이 참 위대한 인물인데요. 조선의 깐디라 그런 별명이 붙었던 분입니다. 그 학교 부임할 때 32살입니다. 명치대학, 법과대학을 나오고 다른 좋은 자리 갈 때 많이 있었는데 그 시골 궁벽진대에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는 학교에 이제 처음에는 교감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참 모두 친망을 얻으니까 교장으로 9년을 거기에 봉직했는데 이어른이요. 학생들하고 꽃같이 자고 꽃같이 먹고 매일 아침 6시에 호루라기 불면 전교생이 마당에 모여서 교장 선생, 선생님들, 학생 전부가 뒷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나라를 일으키려면 체력이 있어야 된다. 전교생이 뜀박질 하는 거야, 아침마다. 그러고 주일날은 교장 선생이 또 예배 인도하고, 그러고 저녁 10시가 되면 딱 소동하고 다 같이 잠자리에 들고,
이 교장 선생이자 사감이자 뭐 사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조만식 선생 교장 밑에서 자란 학생들 중에 주기철 목사라는 분이 있고 한경직 목사님, 전에 김홍일 장군, 함석헌 선생, 이런 분들이 그때 그 학생입니다. 오산학교 학생입니다. 나중에 이 조만식 선생님이 평양으로 가셔서 산정현 교회 장로님으로 계셨는데, 산정현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그 교회 목사님을 누굴 모셨냐 하면은 주기철 목사입니다. 자기 교장할 때 학생 주기철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저 마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분을 산정현 교회로 모신 거예요. 그러자 일본이 신사참배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일본 천황 신 앞에 전부 절해야 된다. 신사참배를 일으키니까 심지어 교인들조차 단체로 가가지고 일본 천황 앞에 절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조만식 선생이고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그 할택이 없단 말이에요. 산정현 교회는 절대 굴복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할 수 없이 주기철 목사님을 구속해가지고 온갖 악행을 다 하고 고문을 하다가 감옥에서 7개월을 있게 했는데 도저히 회유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3일간 기간을 줄 테니 집에 가가지고 반성해봐라. 집에 가서 3일간 있어보고 신사참배했다 하면 그 길로 다시 안 가둘 테고 계속해서 신사참배 거부하면 다시 감옥에 넣을 테니 그때는 살아나갈 생각하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일간 휴가인 휴가를 얻어서 집으로 오게 됐는데 오는 산정현 교회 교인들이 3일 만에 3일 기간으로 석방돼 나오는 목사님을 맞으면서 전 교인이 부른 찬송이 384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이 말틴 루터가 지은 찬송이지요. 말틴 루터가 작사하고 작곡했는 찬송이 384장입니다. 자기 당회장이 감옥에서 온갖 악행을 다 받다가 이제 7개월 만에 돌아오는 목사님을 맞으면서 온 교인이 이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교인이 다 부른 그 찬송을 부르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설교가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유훈 설교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가 된 거지요.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나의 5가지 기도 제목. 여기 그 설교 제목입니다. 그 시대는 뭐 녹음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남았냐면은 그 설교에 너무 감동받은 그 교회 청년회 회장이 유기선인데 청년회 회장이 설교 마친 뒤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예배 마치고 사택으로 들어가는 목사님 뒤따라가가지고 목사님 그 원고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 조금 있으면 일본 경찰이 나 원고 압수하러 올 테니까 얼른 가져가가지고 뺏기고 날 갖다 주라. 내가 원고 없다 그러면 자네가 욕볼 테니 뺏기고 갖다 주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기선 청년회 회장이 얼른 가져가고 청년회 회원들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갈라서 이제 뺏기고 갖다 대니까 금방 경찰이 와서 압수해 간 거예요. 그때 그 설교 제목이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기도 제목, 옛날 말로 5종목의 나의 기도, 이런 제목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5가지 기도 제목을 설교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교인들이 들은 주기철 목사의 마지막 기도지요. 마지막 설교지요. 그 유훈 설교가 된 겁니다. 첫째가 뭐냐?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근데 순교를 앞두고 있는 걸 자기가 예감을 하는 거이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그 설교 내용에 뭐 있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폐결핵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도 죽는다. 예수의 종으로 감옥 갇혀서 죽는 건 영광스러운 거이다. 옳은 말이지요. 따지면. 그렇지요? 우리가 암으로 죽고 결핵으로 죽고 병상에서 우리가 주사 맞다가 죽는데 또 교통사고로 또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서 죽는 건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3절을 읽고 두 번째 얘기한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배들의 신앙과 그런 기백, 그런 지조를 대하면은 우리 자신의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이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읽고서 장기의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다가 총 맞고 땅 죽는 건 할 수 있다 이거야. 단기적으로 순교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거야. 그러나 1년, 5년, 10년 감옥살이, 고문, 가난, 이 장기의 고난을 이긴다는 것이 힘든다 이거야. 그래서 장기의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두 번째 제목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어머니가 80세입니다. 그 부인이 사모가 병약했어요. 자녀가 넷입니다. 그 노모와 병약한 아내와 처자, 아들들, 교우들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여기 이제 세 번째인데,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들의 정성이라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 아들 목사가 추운 겨울에 감옥에서 고문받고 초죽음이 돼서 나와 있는 그 자식을 볼 때 80 노모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노모와 처자식 교우를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우리 어머니도 금년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마는 74년, 75년 내가 이태를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누님 집에 있었습니다. 그 해는 또 그래 추웠어요. 추운 겨울 우리 어머니가 따신방 놔두고 마루에 주무시는 거예요. 마루에 담요 한 장 깔고 한 장 덮고 그래 주무시니까 우리 누님이 놀래가지고 어머니 왜 따신방 두고 마루에 주무실라 하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추위를 잘 타는데 그 지역이 마룻바닥이라니까 아들이 추운 마룻바닥에 자는데 애미가 따신방에 자서 되겠냐? 이라고 마룻바닥에 주무신 거야. 두 해 동안을. 그리고 누님이 추워서 잠이 옵니까? 하니까 잠이 안 와야 기도하지. 우리 어머니가 2년간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머니들의 그 정성이라는 거는
일반 여성하고는 다른 거죠. 여자와 어머니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노모와 처자식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롭게 살다가 의롭게 죽게 해달라 해요. 사람은 뭐 꿋꿋한 것 같지만은 약하단 말이에요. 누가 자신을 믿고 나는 끝까지 변함없다. 그 누가 자신하겠습니까? 그 설교문에 보면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데 마땅히 지켜야 될 의가 있다. 한 나라 국민으로서는 국민의 충절이 있고 부부로서는 지켜야 될 정절의 의가 있고 크리스찬으로서는 크리스찬으로서 지켜야 될 믿음의 의가 있다. 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 주시옵소서. 요 네 번째. 그 설교문에 보면은 그 시를 한 수 읊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그 누구 시지요? 응? 그걸 그 설교장에서 읊었어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마지막 기도지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게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 그 마지막 그 기도,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내가 참 그 이 설교를 읽고 감동받았어요. 마지막 부분 한 구절을 내가 인용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교인이 2,000명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그 2,000명 교인 모인다는 것이 대단한 거이지요. 이 산정현 교회 그때 참 대단했습니다. 장로님은 그 조만식 장로님의 목사님 주기철 목사의 그 아주 짱짱한 민족운동의 애국운동의 촌봉산이요. 한국 기독교에 아주 양심이랬습니다. 대배 2,000명이 모여서 일체 여지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죽음을 각오한 당회장의 그 설교에 교인들이 아주 신금을 울리고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걸 유기선 청년회 회장이 날쌔게 그 원고를 벗겨놔서 그 이제 설교 원고가 남아있는 겁니다. 마지막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그 구절 마지막 절입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이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천국은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에 걷게 하옵소서.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영광의 조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데 나는 이런 선배들의 신앙과 절의 사랑, 그런 기백과 그런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응? 그 우리 아까 말씀드린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나 우리 조만식 장로님이나 도산 한창호 선생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위대한 선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이 좀스럽고 너무 소인배들 기질에 빠져서 뭐 그런 선배들의 이 정신과 그 기백에 우리가 발밑에도 못 간다. 이게. 이런 신앙, 이런 기백을 이어받아서
이 한국교회와 우리들이 이 나라를 앞장서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뭐 쓸데없이 말이 많고 몸살이고 뭐 우리가 이래 그런 시절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기가 편해지고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세금을 더 내요.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요. 응? 너무 편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주 내용이 너무 빈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설교를 마친 뒤에 당장 그 이튿날 끌려가서 그 길로 이제 순교를 하셨는데, 그게 장로님이신 조만식 장로님이 불과 몇 년 뒤에 해방이 돼서 조선민주당 당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38선 북쪽에 전부 5도 도민회를 모여가지고 조선민주당을 만들어서 전 국민이 북한 사람들이 조만식 장로님 앞에 단결한 거예요. 근데요, 소련군이 와가지고 보니까 조만식 장로가 있어야 나라를 다스리겠단 말이에요. 그 오산학교 출신 중에 최용건이라는 사람이 김일성이 직계입니다. 최용건, 오산학교 출신이에요. 그 함석헌 선생하고 동기동창입니다. 이 사람이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소련군 김일성이 보내가지고 우리 조만식 장로를 데려다가 19번을 설득했어요. 19번. 19번이나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새 정부에 협조만 하면은 수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협조만 해주십시오. 가만히 계시도 되니까 그냥 협조만 해주시면 수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걸 19번이나 간청을 했는데요. 이 조만식 장로님이 다 듣고 말 한마디 없어요. 딱 한마디.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걸로. 결국은 나중에 호텔 방에 감금됐다가 조만식 장로님이 김일성 치하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이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유훈 설교 5가지 기도 제목 내가 읽으면서 내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선배들의 신앙,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교회와 이 나라가 정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심부름꾼이 돼야 한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응? 6.25 전쟁 날 때까지 북한에 교회가 2,830교회가 있었습니다. 북한 땅에 교회가 몇 개 남았습니까? 사거리 다 없어지고 지금 북한의 평양에 교회 하나 있습니다. 봉숙교회. 봉숙교회 다니다가 탈북을 해가지고 남한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봉숙교회 교인들을 동원을 하는데 봉숙교회 가는 사람들은 특혜를 주는 거예요. 배급을 2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이 없는 나라라 봉숙교회 뽑혀가려고 서로 로비한대. 완전히 그건 동원된 교회지 기독교를 할 것도 없어요. 2,830교회 있던 북한 땅에 그런 관제교회, 교회 하나 남아있는데 내가 알다가 모를 게 있어요. 우리 목사 중에도 교인들 중에도 그 북한 김정일 정권이 좋다는 거예요. 그 손잡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그 이해를 뭐해, 이해를. 보면 또 공부 안 한 사람도 아니에요. 공부도 할 만큼 하고 멀쩡한데, 민족 공조해야 된다. 자주 자립 정신이 좋지 않냐. 그러면서 자꾸 북한하고 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830교회 북한 땅에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둘 깁니까, 그런 거? 응?
이 나라의 진실로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른 신앙으로 백성들의 혼이 깨어나고 바른 교육, 바른 정치, 바른 경제로 이 나라가 정말로 세계에 존경받는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우리 교인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어영부영 예수 믿으려면은 제일 편한 게 있습니다. 안 해버리면 돼요, 안 해버리면. 응? 예배당 나와가 우리가 다른 거 뭐 때문에 옵니까? 여기 예배당 다녀가지고 우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도를 받아서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가지자고 모인 거인데, 시시하게 어영부영 왔다 갔다 하려면 그냥 집에서 텔레비 보든지, 헌금 낸 걸 가지고 영화관에 가면 재밌다고요. 응? 뭘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차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 얘.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이 모여가지고 집 잘 져가지고 이름 나고 큰 교회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 대접하고 그런 거 신경 마십시오. 나한테 얼마 전에 또 우리 교인이 양보하겠다 그래서 정신 차리세요, 권사님. 신라에는 양보해 피지 목사 양보 있는 양복 다 못 입고 죽을 지경인데 뭘 양보해요? 아이고 목사님 감동받으세요. 감동받으면 예수님한테 대접하지 목사 그러지 마소. 응? 우리가 신앙이 반듯하고 내용이 있고 우리가 똘똘해져야지 어영부영 그렇게 분위기로 아멘 아멘 한다고 될 게 아니다. 내 말이 맞지요? 응?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정신을 반듯하게 차려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우리의 말씀이 힘이 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히브리서란 책이 구약과 신약을 다 요약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여러분 아주 공부를 깊이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한 권 제대로 읽으면 신구약 성경 요약을 읽는 셈이지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줄이면 히브리서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살았고 살아있는 말씀. 그 다음 뭐이지요? 운동성이 있다. 운동성. 여러분 선교 사업이 아닙니다. 선교 운동입니다. 선교 운동. 사업과 운동이 뭐이 다른지 아십니까? 사업은 이권에 관심 가지고 운동은 본질, 정신에 관심 가지는 겁니다. 사업은 조직, 자리에 관심 가지고 운동은 사람에 관심 가지고 사람. 운동은 항상 현실에 영합하고 사업은 현실의 이권을, 현실의 안위를 따지고 운동은 미래에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 어떤 운동력이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 백성들의 혼을 쪼개고 뒤집고 새롭게 한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살펴서 새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살아서 운동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깨어서 교육도 일으키고 기업도 일으키고 정치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옛날 이승훈 선생님이나 조만식 장로님이나 안창호 선생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선배들의 신앙, 그런 절개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에 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 손을 새롭게 하시며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며 심지를 경고케 하셔서
결례를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며 이 땅의 바른 역사, 바른 세상, 바른 교육을 생각하며 우리 삶을 헌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허물어진 북한 땅의 2830교회도 다시 세우게 하옵시고 우리가 백성들을 바로 깨우치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이끌어 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되어 사옵나이다. 아멘.